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아직 요한복음이 뒤에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신 일은 바로 이 12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평가하고 중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서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이 믿지 못했는가? 첫 번째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 있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문맥을 살피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5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왕이 오면 모든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들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에 있는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은 과거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3장 1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졌으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누구에게 전해졌으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에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성경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중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40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참 중요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못 깨닫고 왜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들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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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를 통해서 또 그 전주를 통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다는 것은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이마와 코를 땅에 대고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다음 달부터 우리 임내송으로 부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한 믿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엎드렸습니다. 오호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제 가운데서 주님을 배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나의 거룩함은 걸레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의 영광을 대한 사람은 엎드려지고 겸손하여지고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스스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읽은 다음 본문에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말한 것을 듣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고 약하고 조롱과 고통과 멸시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다고 찬양을 받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한 것은 인자의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뿌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싫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이 된다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가 못 본 것을 봤어.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껏 영적인 위에 선 사람으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자신을 죽이고 복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든 점이 참 이런 점들입니다.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목사가 그거 못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것을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은 그렇게 대해줍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가워.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장하게 되지요. 성장하면 바로 커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바로 크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의 영광을 대하면 내가 죽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몸부림치다가 자신을 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끔씩 나타나지요. 어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완전히 100% 변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며 점점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만, 앉아있지만 여기에 있을 때만 믿는 표시를 하고, 또 안에 있을 때만 믿는 사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서 받을 손해와 핍박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눈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높여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우와, 대단한 사람이야. 어유, 3대째 믿었네. 어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네요. 라는 그런 소리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면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준다는 말이 내가 예수 믿고 다닌다라는 것을 이렇게 밖에 막 드러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천당 등에는 불신 지옥 하면서 이렇게 양복도 이렇게 오바르크 박아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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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니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변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드러내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회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부장도 술 마셔.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만약 이 부장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도 큰 교회 목사인데 맨날 술고래잖아, 술고래. 마셔도 괜찮아, 먹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집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붙이고 그 밑에는 이곳을 드나드는 자에게 주님의 축복을, 그리고 그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명패까지 붙였습니다. 날마다 그 집구석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되면 애들이 예 하고 문 닫고 쫓아나가고, 조금 지나면 경찰들이 왜요 하더니 아파트 밑에 서고, 막 경찰들 2명이 막 올라와가지고 집문 두드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 대문 앞에 그거 좀 안 붙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드러낸다라는 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이제 30년이 지나가는데요, 호주 쿠란다 계곡이라는 열대 우림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울창한 그냥 계곡 같았습니다. 거기에 래프팅을 하러 갔습니다. 날씨가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나기 쫙 오더니 아직까지 이슬비처럼 막 빗방울이 날리는데 하늘은 파래지고 햇빛이 쨍 납니다. 그런데 그때 계곡을 지나가는 이렇게 불빛 같은, 파란 불빛 같은 것이 반짝 하더니 저쪽에서 또 반짝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저게 과연 뭘까?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현지인 가이드한테 적어보라고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율리시스라는 나비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도대체 어떻길래 저렇게 파란 불빛을 반짝이면서 지나갈까? 그리고 보니까 그곳에 쿠란다 나비 박물관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율리시스 나비를 찾았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또 사진도 제가 찾았어요. 저 나비입니다. 여러분, 날개가 어떻습니까? 그 파란 금박지, 은박지, 저 파란 박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처럼 막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짓을 한번 이렇게 하면요, 빛이 반사되어서 적당한 각도에 있는 사람은 그 파란 빛이 반짝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비가 날려면 접었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 파란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1부 때는 안 나왔거든요.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나비는 안 보이고 그 파란 불빛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비가 이 날개를 폈을 때는 저런 모습인데, 나비가 많이 날아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많죠. 앉으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저런 모습입니다. 저게 마른 나무 가지나 잎이 죽어서 이렇게 황토색, 고동색으로 말라있는 나뭇가지나 나무 껍질에 앉으면요,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게 마른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 또 웃긴 게 바람 따라 나뭇잎처럼 또 같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완전히 똑같게 보입니다. 접었을 때랑 오므렸을 때랑 참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요,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자리에 탁 앉으면 그냥 똑같은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의 바람 부는 대로 같이 흔들리면서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 중에 믿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위 환경에 섞여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12장 39절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을 때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믿으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그런 것들,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고 나면, 우리 애들 결혼만 시키고 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선택의 지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착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게 생각하고 이번 집회 때에 은혜 받아야지 라고 사용하지만 이 말씀은 심각한 반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화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곧 그 은혜의 시간이 닫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면 하품만 나고요. 찬송 부를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잠만 잡니다. 그런데 축도 있을지어다 하면 번쩍 깨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더 이상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과 흑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제도를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흑인 교회인 시온 교회에서 수찬식,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온 교회 목사는 이날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흑인 교회에 백인 판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백인 판사는 그 당시 대법원장에 내정된 올리버라는 판사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흑인 교회에 백인이 들어와서 세족 예식 때에 자신의 집에 흑인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고 나자 그녀의 검은 발등에 입을 맞추고 수건으로 그녀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하는 숙연해졌습니다.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내 집 여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과 딸을 돌보고 그들을 키워주었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겨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의 자리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함을 받아서 그의 판사직도 박탈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온교회 목사가 그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에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그 영광이 더 중요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바보란 소리 들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은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 붙여놨습니다. 현수막 디자인은 바꾸는데 글귀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삶,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말하는 삶, 내가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져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